보다 먼저 여러분의 34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8년 전에 여러분 그때도 생일 예배 때 말씀을 전했고 또 미주 지역 목회자들 부부 모임에 또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렇게 18년 만에 다시 여러분을 뵙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 또 복이 됩니다. 필리핀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입에 달려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By the grace of God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참 귀한 일 하셨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그분들의 꼭 대답이 By the grace of God 꼭 그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의 이 뒤편에 여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표가 거의 똑같아요. To God be the glory.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게 했는데 이제까지 이 교회가 34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배 목사님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이민 사역 34년 동안 신실하게 잘 감당해 오셨고 또 귀한 사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사실은요, 그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김용 목사가 미국 가서 사역한다. 영순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미국 가서 사역한다. 영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서침례교회 친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3번째로 미국에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사역하지 않고 있고 않을 것이고 이미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던 그 부산 성서침례 교회 사역은 너무 소중한 사역이었고 또 그곳에서 젊은 사역자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또 은퇴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저는 은퇴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것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대퇴부에 석회가 끼었다 하더라고요. 오른쪽은 계속 발을 쓰는데 왼쪽을 안 쓰고 가만히 놔뒀더니 저는 5시간, 6시간 운전해서 가서 설교하고 오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 화장실 간다고 쓰는 것 말고는 바로 또 차를 몰고 가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의사가 저에게 미쳤다고 젊은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갖고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 남미 지역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작년에 과테말라에 가서 과테말라 시티에 5,000명의 한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과테말라에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혼자 하라고 해서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를 계속 들어왔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은 또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동시에 그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를 하고 또 과테말라에서 특별 헌금도 계속 보내오고 있을 정도로 큰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족 생각하면 빨리 가서 개척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34년 동안
귀하게 사역해 오셨고 앞으로의 남은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라서 여러분이 들고 계신 개역 성경하고 다를 수 있음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래로 34주년을 맞게 된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지속되어질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변화와 새로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과테말라 시티에서 한 5시간 정도 차를 몰고 가서 있는 그 교회에서 작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에 그때 한국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그 뜨거운 반응,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아멘을 하며 화답을 하는지, 아침에 8명이 구원받았고 저녁에 도리어 아침보다 더 많이 모여서 12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이었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큰 소리로 설교했지만 요사이는 보통 그냥 조용조용히 설교하는데 거기서만큼은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화답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주교회 와도 그렇고 사라져가는 게 있어요. 아멘이라는 응답이에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고 아멘의 응답이 없어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크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도 완전하지 않고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또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발견한다면 부디 그 교회에 가입하지 말라. 만일 당신이 가입한다면 더 이상은 완전한 교회가 아닐 것이다. 왜?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지역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 목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회 또한 완전한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교회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더 가까운 성경적인 교회는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의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그 행당동 성도침례교회 옛날에 그 교회 표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 세계적인 교회가 되자라는 표를 붙여놨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본이 되는 또 도전받고 싶어하는 교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와 또 이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보인 그 아름다운 반응에 대하여서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을 대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다. 나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억할 때마다 감사는커녕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는 그런 교회도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 목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렇게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성경적인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어떤 교회가 정말 신약 성경적인 교회로서 본이 될 만한 성경에 가까운 교회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증거가 있는 교회가 신약 성경적인 바른 교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예배당과 또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고 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경적인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그 나이지리아에서 온 선교사님이 한 장로교회에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통역을 구할 길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었고 아주 강력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는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강력한 초청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손들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손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손들라고 하면 거의 손 안 올라올 거예요. 왜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확신이? 성경적인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냐?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냐? 어떤 교회가 신약 성경적인 교회냐?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구원의 증거가 있는 교회가 신약 성경적인 바른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감사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하는 근거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그의 감사의 근거, 그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고 구원의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의 행위. work of faith. 그러면 그들의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기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행위라고만 말을 했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증명되고 입증되고 나타났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장 9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었는가? 첫째, 우상들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는 버리는 게 있습니다. 버리는 게 없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버려버린 것이 있습니다. All the things are passed away. 지나가버리고 버린 것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철저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상들을 버렸다. 우상들을 버린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왔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버리는 것도 있지만 돌아오는 것이 있는데 참된 것으로 돌아와야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언제나 행위가 따른다는 사실, 행위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무나 잘 알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는 너무들 잘 알아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행위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 그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10절입니다. 10절. 거기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 더하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We are not saved by faith plus works, but by a faith that works. 우상들을 버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공개적으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분의 복음의 선포의 주제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선포했습니다. 유대인에게든지 이방인에게든지 개인적으로든지 공개적으로든지 그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만 하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서 그 고백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The faith is work.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긴다면 과연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New creatu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All the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는데 변화된 삶의 열매가 없다? 그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에는 믿음에 뭐가 있다? 행위가 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믿음의 행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라고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확실한 그 믿음에서 나오는 분명한 열매인 행위가 있었다. 우상들을 버렸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같이 따라하면 말씀 기억하기 쉬워요.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사랑의 수고. labor of love, 사랑의 수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장 9절에 보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며 그랬습니다. 여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이 동기가 되었는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무엇을 한다고요? 수고한다. 사랑이 동기가 된 수고입니다. 이제 그들이 현재 힘쓰고 있는 일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이전에는 우상을 죽도록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천국에 소망을 갖게 해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동기가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수고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수고의 동기가 뭐냐? 사랑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이 모티브가 되어서 섬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은 사랑에 의해서 촉진, 프로모트되는 그런 섬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섬김이 모티브가 되니까, 섬김의 모티브가 되니까 기꺼이 수고할 수 있고, 그 수고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변 목사님 사택에 이제 며칠 머물게 되었는데, 아주 아무 방해도 안 받는 독립된 공간을 주셔가지고 잘 지내는데, 아침 되면 우당탕 과당탕 막 난리가 나요. 손주 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노인네가 있다가 그 활기 있는 두 아이들 보면서 내 웃으셔. 변 목사님 별도 평소에 잘 안 웃으시거든. 잘 안 웃거든요. 근데 보고 흐뭇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보통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우당탕 쾅탕 하면 안 좋거든요. 피곤하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손주들이, 사실은요, 아들보다는 손주들이 더 예뻐. 더 귀엽고. 예. 그래서 전에 이제 저희 딸이 제일 먼저 결혼해갖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진해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남편이 해군 장교였기 때문에. 토요일 되면 이제 데려옵니다. 오면서 이제 애를 딱 업고 들고 오면은 제가 그 손주를 딱 받아갖고 집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딸내미가 뭐라 했냐면, 우리도 왔어요. 와든지 말든지. 이놈의 손주가 너무 예뻐갖고. 그렇게 하던 손주가 지금 의대 본과 3학년이에요. 그래 컸어요. 이제는 그렇게 귀염 떨 만한 애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귀염 떠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얼마나 변 목사님 행복한지. 사모님이요, 아침부터 수고하시는데 진짜 정말 애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힘들어 안 해. 왜요? 사랑이 동기가 됐기 때문에. 억지가 아니고 마지못해가 아니고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니까 힘든 게 없어요. 힘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섬기실 때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목사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수고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수고가 힘이 안 든 거예요. 오히려 수고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오히려 수고할 수 있는 것이 기쁘고, 오히려 수고할 수 있는 게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여러분, 섬김의 기회와 날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80이 넘으신 모친이 있습니다. 처형이에요. 제 아내한테 꼬박꼬박 사모님 하는데 제가 옆에서 들어서 민망해. 아니, 여동생한테 사모님 하면서. 근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그러면요, 섭섭해갖고 삐끼어갖고 난리가 나요. 왜? 내가 그래도 기운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섬기고 싶은데 왜 그걸 막느냐는 거예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다시 안 말려요. 오랫동안 우상숭배 속에서 살다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되고 교회 안에서 섬김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수고라고 여기지 않고,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목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네. 여러분, 장관할 때 그 장관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잖아요. 미니스터라고 하잖아요. 그 미니스터가 뭐예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인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교회 생활하시다 보면 섬기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섬기실 때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소망의 인내. 예, 소망의 인내. 갑자기 한국말 못 알아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영어로 했습니다. Patience of hope. 소망의 인내. 예. 자, 그들은 소망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1장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그분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는 소망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 중에도 잘 인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용감하게 서 있는 그들의 견고한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 가운데에서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잘 인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인내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 못해요. 왜 사람이 자살합니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을 겪으시면서, 코비드를 겪으시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크게 타격을 받은 곳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예배당에 오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오신 분이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혹이 영상 설교 보시는 분 계시면 오셔도 안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병들고 쓰러져 눕게 만들어서 이 세상 마감하게 하시겠습니까? 용기를 내셔서 이제는 함께 오셔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반찬이 좀 시원찮게 나오면 꼭 그 중에 영적인 아이가 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소망이 반찬이지요? 얼마나 맛있는 반찬을 먹고 싶었으면 그렇게 영적인 표현을 해서 반찬을 좀 더 잘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없고 힘들게 살아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10대 국 안에 드는 나라 됐잖아요. 이제는 국력이 일본을 제치고 6위가 됐습니다. 옛날에 미국에 오면 천국에 온 것처럼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이젠 다시 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시잖아요. 여러분들 차 타시죠? 자가용 있잖아요. 우리도 자가용 있어요. 이 땅의 어느 곳도 천국은 아닙니다. 이 땅의 어느 곳도 우리가 소망 둘 곳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다시 오심에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옛날에는요, 재림에 관한 찬송을 부르면 막 교회당이 들썩들썩 했는데 요새는 그 찬송 불러도 들썩들썩 안 해. 왜 그래요? 너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편하고 넉넉하고 하니까 천국 생각들을 너무 안 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거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스트 소울, 잃어버린 혼은 구원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지만 아직 우리 몸은 구원받아야 돼요. 이 몸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 몸으로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에요. 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여기저기 종합병원 수준으로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니까 조금 있으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인내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 사랑, 소망이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의존하느냐?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속죄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 가집니다. 사랑은 현재 역사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수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멋진 미래, 아름다운 미래, 복된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으니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망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 집보다 훨씬 큰 집에 있어가는 게 복된 소망이죠.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도 점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집이 크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도 좁다고 하면서 더 큰데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이 땅에다가 발을 더 깊이 박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신약 성경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두 번째 모습은 뭐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이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러 면에서 크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먼저 본받을 대상이 있었고요. 그 대상에게서 본을 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다시 다른 교회들에게 본을 끼치는,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본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면에 있어서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1장 5절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특별히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시느니라. 비록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니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효력 있게 일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변 목사님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설교 끝나고 나니까 참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제 목소리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쉬어 빠진 목소리가 뭐 좋겠어요. 그리고 섭섭한 게 뭐냐, 기껏 4, 50분 동안 들은 게 내 목소리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으면 제 사운드에 신경 쓰지 마세요. 매력 없어요. 제가 선포하는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김희용 목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희용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간이 와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것을 인간 사도 바울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리고 진실로 그게 그러하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면에 있어서 이 교회가 좋은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와 주님을 따르는 면에 있어서 본이 되었습니다. 1장 6절에 의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따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말씀도 명쾌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지만 선포된 말씀에 따르는 삶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목사의 설교는 의미 없습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그것은 가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욕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거룩한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른 본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본받을 대상이 있었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사도 바울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따른다는 것은 본받는다는 말인데 흉내낸다는 모습이고 모방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사가 삶이 본이 되어서 그 목사의 삶을 모방하고 싶은 그런 도전과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면에 있어서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밖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 속에서라고 표현을 할 만큼 시련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고 그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면에 있어서도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가진 신앙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당하지는 않지요. 누가 와서 우리 손 뒤로 묶고 끌고 가지도 않고 또 우리를 주먹으로 때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은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 가면서 고난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좋은 본들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8년 전에 왔을 때 그때 계셨던 분들 지금도 아름답게 섬기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바로 시련 속에서도 그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잖아요. 이 교회가 대단히 넓은 땅도 사고 건물도 짓다가 뭔가 잘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를 사서 오기까지 그 과정, 제가 볼 때 뭐 한두 시간에 설명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책을 써도 한 권은 나오겠더라고요. 그 시련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좋은 본을 보이시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섬기고 계신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본은 우리가 끝까지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아주 광범위한 범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까지 이 교회가 크게 격려와 복을 끼치는 본보기를 보였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이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이 준비되었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꼭 길어야만 좋은 건 아니니까요. 저는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가도 시간이 좀 많이 간다 싶으면 탁 잘라버려요. 그래서 오늘 반 잘라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이 그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말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입증되고 있습니까? 증명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을 넉넉하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장애물만 제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 달라고 막 매달리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큰 것은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어르신 찬양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칠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바 될 정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넉넉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부족한 사람 없어요. 다 넉넉하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사랑이 흘러나가는 통로, 그 채널이 막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흘러나가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무엇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수고할 때 사랑이 동기가 된 수고가 되어서 그것이 수고라기보다는 기쁨이요 영광이요 특권이요 축복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 삶의 특징은 늘 시련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슬픔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역경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소망이 있다. 소망을 가진 자와 같이 인내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것은 이를 꽉 깨물고 그렇게 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임박한 주님의 재림. 그 임박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을 어떻게 뵙기를 원합니까?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초청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반주자는 준비하시고 피아노를 조용히 반주할 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온전치 못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조용히 일어서시겠습니다. 피아노가 반주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 옆에 나오셔서 결단의 기도를 하셔도 되고 그 자리에 서셔서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내 삶에 더욱더 많은 믿음의 행위가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제가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힘써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소망으로 인하여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드리시고 결단하십시오. 네, 반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